흑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남 얘기 같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우리 어느 청년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이렇게 큐티를 카톡을 이렇게 조금 보내줬어요. 누군지는 비밀인데 여러분 다 아는 친구예요. 네, 근데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의 고백인데, 네, 우리 진균의 형, 우리 동규의 고백입니다. 우리 동규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네, 센스 반주 좀 하라고요. 네, 네. 진짜, 이 정도면 이제 좀 호흡이 맞을 때도 됐잖아요. 네, 진짜. 자꾸 지은쌤하고만 호흡 맞추네. 네, 좋아요. 네. 네, 장난이고요. 네, 우리 동규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반주, 건반이 안 되나요? 되죠? 네. 왜 그러세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동규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작년과 올해 많이 느꼈어요. 물론 대학 입시도 너무 잘했고, 우리 동규가 제일 높은 대학을 썼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다 떨어졌는데 거기만 붙었거든요. 예, 한동대라고요. 그토록 원하던 동아리에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저의 힘든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원하는 동아리에도 들어갔는데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든 과거들, 시간들, 사건들에 매번 휩싸여 죽을 것처럼 무섭게 다가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버리거나 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자해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문득 생각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손을 뻗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하고 달콤했지만 힘든 시간 가운데 아무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땐 한없이 무너졌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동아리 예배를 매번 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뭔지 들어보고 하나씩 해봤어요. 오늘은 그 CCM 찬양을 들어볼까? 오늘은 기도를 조금만 해볼까? 그렇게 조금씩 실천했던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게 맞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은 느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동규한테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16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저 이거 물어본 것만 해도 저는 꿈 같거든요. 작년만 해도 우리 동규가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점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울증이 있지만 자유해질 날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이번 주에 좀 회개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건 뭐였었냐면, 저한테 이렇게 때로는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뭐 매달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액을 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힘들어하는 목사님, 또 돈이 필요한 청년들,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다 그 돈을 썼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30만 원을. 근데 그날은 제가 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10만 원만 좀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20만 원은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리고 10만 원을 제가 저를 위해서 썼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아니, 나를 위해,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조금 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자 제가 갑자기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그 자신이 막 없어지더라고요. 막 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할 자신도 없고 청년 사역도 계속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이 10만 원 쓴 거 다시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다시 이렇게 제 용돈에서 빼가지고 이제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드리라고 하면 아깝잖아요. 근데요, 왜 우리가 전부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거든요. 그 전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전부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게 뭐가 아까운 거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김도연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저 청년하고 자전거 타려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저보고 온양온천역으로 오래요. 가서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싶다고. 저 복장으로 갔잖아요. 자전거 복장으로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사람들은 뭐나 저 자전거 복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바뀌게 된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우리 막 새로운 친구들이 와도 옛날 같으면 막 가서 만나서 이제 막 밥도 잘 먹고 시간도 보내고 그 주에 제가 카톡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제가 아이들 새로 와도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거를, 제가 뭐라고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줄 알아요? 청소년들은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 그러니까 천천히 다가가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옛날 모습을 봤거든요. 겁나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겠다고, 그 아침에 등굣길에,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다 쌩얼인데, 그죠? 등굣길에 여러분 차에 태우고 데려다 줬던 일들, 점심때 여러분 학교 찾아가가지고, 우리 그때 김진규 기억나죠? 온고고 막 찾아가가지고 얘네는 막 철조망에 갇혀있고 막 그 간식 막 옆에다 집어던지고 막 도망가고, 옛날에 부담스러운 짓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했었죠. 또 그런 짓도 했어요. 막 어느 날에는 막 아이들이 너무 막 만나고 싶어가지고 혼자 가방에다가 간식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자전거 타가지고 애들 막 다 찾아다니면서 신방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회개가 되어졌냐면, 아니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했으면서 지금은 그거와 너무 멀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 더 사랑해 보려고 할게요. 더 이상 핑계 대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이 부담스럽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아가는지 연락 씹지 마세요. 저 집 앞에 갑니다, 여러분. 네, 일단 우리 테이 알바하고 있는 곳부터 찾아가야겠어요. 네, 근데 또 자전거 타고 가면 쪽팔릴까봐 차 타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해요. 예전에 사랑했던 모습대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라고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대로 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저 뒤에 주은이가 좀 불 좀 꺼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그 청소년 연합 모임의 콜팀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김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보호 종료 아동, 그러니까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너무 목사님 힘들어 하셔가지고 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쿠팡 알바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콜 애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우리 이제 돈을 모아서 김성준 목사님한테 보내드리자고. 그때 뭐 청년이라고 해봤자 뭐 21살이 나이 제일 많은 애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계좌에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어떤 아이는요, 자기가 있는 전액을 88,000 얼마였나요?
전액을 다 그냥 보내버리고, 어떤 아이는 10만 원을 보내버리고, 어떤 아이는 4만 원을 보내고, 어떤 아이는 5만 원을 보내고, 저희가 돈을 다 모았는데 얼마가 됐냐면 65만 원이 됐거든요. 그 65만 원을 다 김성준 목사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주택청약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 콜팀에서 전부 돈을 보낸 거냐고. 왜냐면 막 1원까지 포함해서 다 보냈거든요. 그때 다 보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콜 아이들이 강성광 목사님을 닮아가고 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다 알잖아요. 어떤 아이는 8만 8천 얼마 전액을 다 헌금한 아이, 걔 형편 어려운 애 있거든요. 근데 걔는 용돈도 그렇게 자기가 버는 아이인데 10만 원 그 낸 아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아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도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부를 드린 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어제 한 청년이, 그 콜 청년이 이렇게 저희 청년부 모임 같이 와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애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그 컵을 체어를 한번 사봤거든요. 손효재 씨가 너무 광고를 해가지고 사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근에서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 저 컵을 채워 줘야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미리 가가지고 그 자동차 운전석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들통나면 안 돼요. 또 누가 질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앉아서 안 보이게 하고 내리는데 줬거든요. 우리 지은쌤이 허리 아프긴 하지만 성호쌤이 그건 채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컵을 채워. 네. 네,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 이 청소년 청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인간인 저도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 아이들의 필요를 나는 뭘 채워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무슨 고민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지? 하나님은 그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는 거 아까운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지게 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바뀌게 돼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도 내가 바뀌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